오늘 오전에 우리는 고쳐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이 선포됐었죠. 첫 번째는 우상이 내 안에서 제거돼야 됐고, 두 번째는 성전이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개인의 경건에 있어서 복종함으로 그것을 고쳐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배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 안에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발견되셨습니까? 만약에 그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발견되셨다면, 이미 내 안에 그것들이 발견되셨다면, 이제 성경의 문진으로 여러분들이 문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수술 동의서, 내가 이제는 고침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내 안에 고침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는 그 수술에, 그리고 그 문진에 동의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사인인 것이죠. 사인. 그 사인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문진에 동의하고 내가 고쳐져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 사인 딱 한 글자로 그것을 표시해 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고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믿음과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삶에서 증명을 어떻게 해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 증명하는 가장 최소한의 표현이 바로 내가 그 문진표에 사인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사실을 다룰 때에는 그것이 사실로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증명하는 자,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겠죠. 자신이 믿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기도 하죠. 때때로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과 자기의 이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것이죠. 내 이념과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단순히 어떤 자원이 걸린 전쟁보다도요, 이념과 신념이 걸린 전쟁이 훨씬 더 참혹하고 오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원이 걸리면요, 금방 포기하고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념과 신념이 걸린 문제를 증명해내는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 끊임없이 증명하기도 하고 또 증명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신앙과 삶으로 고민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고 상담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일 강단과 양 무리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비로소 목회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그 증명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30분 이상 말씀을 설교하고 강론하는 게요, 한 1년 반 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회를 얻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서고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 부름받은 목회자지라는 것이 내 스스로에게도 보니까 증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그것이 아니어도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혹은 내가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내가 지금 나 인내하고 있다, 나 지금 참고 있다, 혹은 내가 무언가 어떤 일을 나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되게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라는 것을 증명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엄청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증명들이 나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증명한다라는 것이요. 물론 그것이 어떤 일에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절한 증명에 대한 욕구는요, 오히려 나를 견고하게 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내 신념과 생각들을 알게 해서
좋은 영향을 받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증명되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려는 적극적인 의도, 굉장히 치밀한 전략과 설계들, 그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적극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증명이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파급력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증명,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온 신경이 몰두되어야 되는구나, 이 믿음의 증명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의지와 신경을 몰두해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당시 이 마가복음 2장에 들어오기 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도를 들을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것, 그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여들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행위에 따른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다녔는데 모여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역, 드러나는 일,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중심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중심과 본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은 보고 모여들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본질과 중심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마음과 본질에 따른 행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진 것이 아니죠. 분명 그 삶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기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삶,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하나하나가 우리가 따라야 될 복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그 가르침과 행동을 닮을 때 우리 역시 그 소문으로 인해서 뭇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하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수납하게 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행실,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그 소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문 자체를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과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앞절에 보니까요, 1장 45절에 보시면 바로 2장 1절 바로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제 더 이상 동네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근데 딱 한 절이 지났는데 2장 1절에서는 보니까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죠. 그 말은 곧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어떤 인위적으로 뭔가 그 소문을 위한 소문을 내어서 그들이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끔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문을 위한 소문이 아니라 그 언행에서 나타나는 소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에 지금 문 앞까지 모여든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은 것 같죠? 집 안뿐만 아니라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요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가버나움에 발굴된 방들의 크기가요, 폭이 5m가 아무리 커도 폭이 5m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들은 대부분 1층으로 된 구조였고, 폭이 5m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지붕 위에다가 나무를 댈 때 목재가 5m 넘는 목재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집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옆에는, 단층으로 된 구조 집 옆에는 계단이 있었고요. 그 계단은 지붕으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우리처럼 이런 허술한 지붕, 예를 들어서 옛날 초가집 같은 지붕이 아니라 나무를 대고 가지를 대고 풀로 그것을 엮어서 진흙을 바른 그 지붕 위에서 때로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의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상이 좀 가시나요? 그런 좁은 공간에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를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도냐,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계셨는지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도를 말하고 계시던 중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미 수일 전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치유를 행하셨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일 거야 라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근데 이때 한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모인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앞서 모인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가지고는 예수님께 그냥 정상적으로는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실어 상을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집은 단층에 지붕을 나무와 가지를 풀로 엮어서 진흙으로 덧칠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일, 문자적으로는요 지붕을 파내는 일,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요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할 때 헤롯 왕이 당시에 집 안에 숨은 군인들을 찾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냈다, 동네에 있는 지붕을 다 뜯어냈다라는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지붕을 뜯어야만 하는 상황들을 많이 겪곤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핍박과 방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면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방해를 겪었죠? 이미 예수님께로 먼저 나온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로.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무리들은 목적이 아직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병고침만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혹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한 분이 저분인가? 하고 한번 떠보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나온 건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 근데 하지만 무슨 목적으로 나왔는지 잘 알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것을 원하여 예수님께 나와왔다가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미담이 아닌 예수님께 모여든 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로 전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전에 어떤 일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나는 교회에 무엇 때문에 이젠 싫다. 나는 기독교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다시는 갈 생각이 없다. 그것이 바로 그런 경우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미 나온 어떤 이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기어코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황과 환경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무엇라고 평가하시냐면요,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런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예수 앞으로 나온 자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린 자들, 그 행위를 믿음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가는 마가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보신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한 이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알려면요, 마가복음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용례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서 쓰인 믿음은요, 원어로 피스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피스틴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형, 피스티스, 피스틴,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도요, 마가복음에서는 5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요, 이 5번이 두려움,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피스틴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곧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사용된 믿음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요, 율법상 레위기 15장에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이 행동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피스티스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움을 뛰어넘고 나아갔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52절 역시 똑같습니다. 바디메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라,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었고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 내 피스티스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이 피스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의 믿음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믿음, 피스틴, 피스티스라는 것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이나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실제적인 행위를 동반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피스틴입니다. 믿음입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 먼저 나온 자들로 인한 오해와 공경이 그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죠.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 그것이 마음의 문제이든 육체의 문제이든 혹은 내가 신앙을 기준으로 무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 겪는 비방이든 그러한 장애물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이목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매우 적극적으로 지붕을 파내고 나아간 그들처럼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서 가르치는 도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에게는 그들처럼 진취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2020년을 맞아서 그 숫자 2020 너무나 깔끔하게 떨어진다라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는데요. 말씀 20분, 기도 20분 강단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넘어서서 하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지속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맨 자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차례를 기다리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결론이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전환, 우리 삶에서도 막힌 담 같은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필요한 생각의 전환, 그것이 인간적인 기발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그것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들처럼,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 네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믿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사되기까지 도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본 거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요, 자기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가 믿음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될 게 어디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 지점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지금 나타난 예수님의 사죄의 선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아주 중요한 길로 들어가는 길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1장에서 행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그냥 치유를 바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지만 서기관들도 있는 자리에서 굳이 사죄 선포를 먼저 하신 것은 무언가 의도된 바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마가가 상세하게 기록하였죠. 의도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죄 선포는 서기관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사죄 선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이런 말을 하냐? 불경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밝히는 장면으로 그 의구심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시는 그 시작이요,
어떤 걸로 시작됐죠?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된 사건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보였더니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해야겠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야겠다라는 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밝히 알려지고 오늘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일들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위해 또는 우리 옆 사람을 위해 사용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알려지는 그 지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이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이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죄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1, 2, 3번입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고 중풍병자가 오게 되고 사죄 선포를 하는 거.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흔히 많이 사용되는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죠?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건 안에 속 내용물입니다. 이 가운데 껴있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오늘 그 지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은 이 예수님의 답을 말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배워온 신앙의 기독교적인 기본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바라본다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죄사함은 딱 두 부류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서기관들의 생각대로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찾아보니까요, 딱 한 번 그 구체적인 아주 직접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의 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예언자로서 선포를 한 거여도 사실 이것을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사실 과한 거긴 합니다. 근데 충분히 그렇게 의심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죄사하는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할 뿐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사했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게 아니라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냥 그것을 자기가 직접 선포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도 이 사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사함 받았다라는 단어는요, 아피엔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제상 원래 예수님의 그 과거의 행적을 기록할 때 과거형으로 쓰여야 맞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셨다. 근데 하지만 오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역사적 현재 용법이라는 용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스포츠 중계는 어떻게 하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중계의 그 경기도, 그리고 혹은 이미 지난 경기도 스포츠 중계를 할 때는
그냥 과거형으로 지금 한 골 넣었죠? 이런 식으로 재미없게 하나요? 마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스포츠 중계를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와닿고 함께 거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가 쓴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극적인 생동감을 전달하고 싶고 이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과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선포는요, 마치 이 예수님이 유일신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론을 지금 건드리는 것 같은 굉장히 아주 도전적인 느낌인 겁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죄사함을 선포해? 충격을 받는 일인 거죠.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마가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마가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굉장히 짜릿한 일인 거죠. 소름이 돋는 일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서기관들은 마음에 의심을 품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서기관들이 이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말을 꺼내서 저기 잠시만요, 하나님 말고 누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네, 이런 식으로 말로 공론화시켜서 시비 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하지만 그것을 누가 공론화시키죠? 누가 공론화시키는지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누가 이것을 공론화시켰죠? 예수님이요. 그들이 속으로 생각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너희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지금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었던 말이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론화시켰다라고 지금 본문은 은근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야 들어봐라,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가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본문 뒤에도 답을 내려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라라는 것은 이 치유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이지만 죄사함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성경적 관점에서는 옳아 보입니다. 실제로 죄사함이 더욱더 중요한 개념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죠. 죄사함과 치유 중 무엇이 더 쉬우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말 중에 더 쉬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죄사함의 말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어려운 게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것을 증명해 보일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너 치유받았어 라는 말은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확실한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말했다가 그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런 말을 한 자는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도 그것이 안 되었든지 되었든지 틀렸다든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 무엇이 더 쉽겠느냐 했을 때는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죄사함의 말이 사실은 더 쉬운 것이죠.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예수님께서 당시 활동하던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실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요, 죄사함이나 이런 입증할 필요가 없는 말들을 막 남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비판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 중에 하나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행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0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를 증명하시기 위해 치유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치유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것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말과 치유의 말 중에 당장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치유를 선포하시고 치유가 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더 쉬운 것인 죄사함의 말과 죄사함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걸 할 수 있으면 쉬운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치유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그 병의 원인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임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때로는 장애물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도 그것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 나아가서 만나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현실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곤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침상을 맨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른 이가 그분께 나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었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경우처럼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금하려는 시도가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치시고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고 그것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스스로 증명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증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입니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설명과 증명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됐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의 정체성과 본질을 증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른 이를 위하여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반드시 증명돼야 됩니다. 그 결단과 행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증명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나의 증명을 통해 다른 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2장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일의 결과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믿음을 행위로 보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시작이 되었고, 그 증명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이 믿음과 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도요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시작으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한 단계 넘어 다른 일을 위해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 미쁘신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인 그 예수님을 따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인 증명을 해낼 때 그때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이웃의 삶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고, 아, 그래, 저게 믿는 사람이지. 그래, 저게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아, 그래, 저것이 말씀을 통전적으로 보고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서울 에스라 교회의 모습이지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들이 되고 우리 가정과 회사, 학교, 삶의 터전에서 올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련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확증이라는 것은 충분히 증거한다라는 말입니다. 확실히 증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증은 ESV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요, show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드러내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의 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증명에 대해 후대는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왔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16장 2항 선행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여기서 선행은 단순히 선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보증을 가진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가져오는 효과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표함, 그리고 확신을 견고하게 함, 그리고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주고 대적자들의 말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은 두 가지지만요, 이런 증명들이 오히려 다른 이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네 가지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명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증명들이 우리에게 왜 요구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대놓고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셨고 신뢰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은 아니어도 지금 있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고 교통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곳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요, 카파르나훔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음역한 겁니다. 헬라어로. 카파르나훔. 나훔이 무슨 뜻이죠? 나훔서의 주제가 위로하시는 하나님. 카파르나훔, 가버나훔이라는 건요,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을 이런 믿음의 증명들이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동 없는 시대에 무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란 저런 거지 라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한다면 목사가 가장 제 얘기라기보다는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오늘 아까 소그룹 모임에서 잠깐 나눴는데요, 목사가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답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내입니다. 아내.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경우를 볼 때는 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야 제가 목사니까요. 직업도 목사니까요. 직업에 저는 목회자라고 씁니다. 목사라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막장으로 하진 않겠죠. 근데 하지만 어느 순간 집에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되면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내가 자라온 문화와 습관대로 하는 그냥 아버지, 그냥 가장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믿음이, 이 목회자라는 저의 믿음이 가정에선 증명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증명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증명돼야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처럼 그들의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증명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 학교 혹은 회사, 사업장에서도 이런 믿음의 증명이, 남을 위해 내 믿음을 활용하는 그 증명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부 키프리아누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왜 아는지 이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남겼습니다. 그것을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사실상 가장 증명되어야 되는 곳은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내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이 교회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교회를 향하여 증명돼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연합된 생명체인 교회를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해야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질문을 품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곳곳에서 증명하는 한 주간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혹은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아니란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인정받고 내 열심을 드러내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에는 치밀하게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믿음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에 갇혀 있었고 안일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 주간 동안에는 나의 전 삶에서는 그 믿음이 이제는 증명되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특별히 내가 그 증명해야 할 삶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